말씀 마태복음 24장 44절 한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나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오늘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의 부정한 입술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분명히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권능 속에서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와 이 세상의 문제들도 해결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대림절, 강림절, 대감절이라고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대림절과 대감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성탄절 이전에 4주간을 지켜지는 그게 이제 한 500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 500년이 지난 이후부터 이제 그게 정착이 되어서 지금까지 로마 캐톨릭뿐만 아니라 동방정교와 일반 기독교까지도 이것을 지켜지게 되어지고 모든 기독교의 절기들, 교회력이라고 하죠. 교회의 절기들의 시작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대림절이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누굴 기다리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어요? 돈의 문제가 있어서 돈 더 잘 버는 법? 그거는 여기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법?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법? 그것도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만군의 대리사 되신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와 우리 질병들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이 마음에 가장 우선시 둬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과정이요, 우리의 결론이요, 우리의 전부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 44절만 읽었지만 사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숙제를 내드리는데 사실 제가 수업하면서 숙제 먼저 내는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먼저 숙제를 드립니다. 24장, 25장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냥 대충 이렇게 제가 중심만 말씀을 드리니까 24장, 25장은 꼭 일주일 동안에 3번 정도는 읽어주셔야 오늘 말씀이 더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대부분 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길어질 수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줄여서 설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꼭 24장, 25장을 3번 정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24장, 2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장별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읽은 이 44절을 24장 44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뒤에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1절부터 43절까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4주 동안 지냈던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어떻게 보면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음의 것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림산에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신부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이 세상의 육체 가운데서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들로 우리를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그때와 장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43절까지 24장 1절부터 43절까지 이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분명히 오신다. 그러나 그때와 장소는 모른다. 그러나 그때와 장소는 모른다. 이게 바로 이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중심의 이 말씀 이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시는데 이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결론적으로 너희가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뭐 하라고 합니까? 준비해라.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지, 나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세상의 부귀영화, 더 좋은 쾌락, 더 좋은 세상의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들, 신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라. 너희도 준비하라. 그건 뭐예요? 신부된 너희도 준비하지만 결국 신랑된 나도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신부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건 우리의 그런 집이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함께 지낼 그런 집. 그걸 맨션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강사 때 모셨던 목사님은 이 집을 뭐라고 맨션이다, 영어로 맨션이라 해요. 우리나라 맨션이면 최고 큰 것이 뭐 5, 60평이겠지만 이게 원래 맨션은 한 5,000평 정도 되는 전원주택이 바로 맨션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 맨션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이미 준비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이미 우리의 신랑은 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냐, 그것을 은연중에 한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오신대요? 막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환난과 고난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 말세의 징조가 아니라 그건 시작이고, 언제 오신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합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후에, 예, 이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해진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때가 어느 때일까요? 가만히 보십시오. 거의 다 전해졌다는 사실.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온 세계가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제가 최신폰으로 1년 반 전에 구매한 S사에 있는 라인입니다. 라인. S라인. 지금은 이제 내년 2월 달에 1억 5천 이 카메라가 1억 5천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할 만큼 달달달 11분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느 때 보면 여기에 이제 시계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에 뭘 누르면 여기 그래프나 모형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두드리면 전화도 되고, 여기 누르는 게 아니라 홀로그램이라고 이게 올라오면 그걸 누르면 그게 감지가 돼서 전화도 되어지고 화상 통화도 하고, 이런 시대가 곧 오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스마트폰이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출시된 게 언제쯤인지 아세요?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그때가 2009년, 2010년 이때 막 갤럭시 원 스마트폰 나왔다고 막 10년이 채 안 됩니다.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지금 이 온 세상은요,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정보가 되어지는 게요,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변화되어지고 발전되어져 왔던 50년보다 지금 1년이 더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고, 이 세상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가고 있는, 그만큼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말론 시한부적인 종말론자들처럼 여러분들 겁박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고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요. 왜요? 그동안 너무 이단들이 98년 10월 28일 날, 그죠? 주님이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막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고 흰 옷을 입어야 되고 흰 가운 입어야 되는데 흰 가운도 없고 옷도 준비 안 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다 몰렸어요. 교회 가서 뭐 했어요? 찬양대 가운이라도 입고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난다고 막 그거 입고 교회 가서 막 주야하고 그랬던 게 바로 20년 전. 그때부터 우리 신자들까지도 무엇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점점점 생각지도 않고 교회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와 장소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1년 후도 오실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나는 준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사는 거냐? 그것이 바로 45절부터 25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4개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도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비유냐? 첫 번째, 하나님의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청지기 비유가 뭐예요? 읽어봐야 되겠죠, 또, 그죠?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저를 보십시오. 회사 사장님이 있어요.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있는 중소기업의 사장님인데 급하게 집안일이 있어서 공장장에게 모든 일들을 맡기고 어이 김 공장장 뭐 예를 들어서 김 공장장 이 회사 좀 내가 얼른 집안일이 있어서 갔다 올 테니까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잘 부탁하네 하고 맡기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김 공장장이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이제 자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공장 내 거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리부장 뭐라 해가지고 어이 경리부장 장부 가져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돈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집도 사고 막 일 안 한다고 사원들 두드려 패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회사에 또 거기는 이 공장장인데 사장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이 공장장한테 맡기고 간 거예요. 근데 이 공장장은 아주 자기의 일들을 맡아가지고 직원들에게 더 잘해주고 또 이윤이 있거나 더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섬기고 또 이 장부도 더 선명하고 더 깨끗하게 이 장부 정리를 하고 그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악한 청지기와 선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25장에 넘어가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결혼 관습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조금 비슷한 게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이 결혼은 정혼이 있고 혼인이 있습니다. 정혼을 하고 일주일 정도 이 정혼식을 하고 집에 신랑이 돌아가서 뭘 해요? 1년 동안 이 신부를 데려오다가 살 집을 짓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지금 집을 짓는다는 그 개념하고 신랑 대신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 짓는 거고 그래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1년쯤 되어서 신랑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근데 저쪽에서 언제쯤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쓰면서 신랑을 이렇게 신부집으로 인도해 가는 그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신랑이 언제 갈게요 해놓고 정해진 시간대로 오면 좋죠. 그런데 정해진 시간대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혹시 모르니까 신랑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름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뭐예요? 에이 그래도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온다는데 에이 이 시간에는 분명히 와야지. 이 시간은 꼭 와야 돼. 이런 마음에서 그냥 이번에 꼭 올 거야. 이래가지고 그 시간에만큼만 기름 준비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다가 예상외로 늦어져서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이 똑 떨어졌네요. 그래서 기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신랑이 와서 나머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신랑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결혼 예식을 했다고 하는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너희들이 이것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해라. 내가 갔다 와가지고 계산할 테니까 너희들 이것들대로 열심히 해라 하고 떠난 거예요. 여기에서도 두 부류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받은 즉시 나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받은 거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걸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요, 이 1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맡겨놓은 이 1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달란트 비유인데요. 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냐? 무게로 따지면 34.272kg이에요. 금이
34.27kg이면 한 34kg만 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여기 이제 로마식으로 따지면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요즘 뭐 웬만한 사람은 잘하는 사람들은 20만 원도 벌고 저 같은 사람은 쉬다 하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10만 원 벌 거 아니에요, 그죠? 6,000일을 번 돈 10만 원씩 벌면 얼마일까요? 얼마야? 6억이에요, 6억. 하루에 10만 원이니까 열흘이면 100만 원이고, 천날이면, 아니 100일이면 6천만 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6,000일이니까 6억이잖아요, 6억. 1데나리온이 6억이라고. 6억을 받아놓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렇고요.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요거는 앞의 비유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완전히 재림 때에 완전히 심판의 주로 와서 모든 것이 끝날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 비유에 대해서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공통적으로 이 어리석은 청지기와 또 착한 좋은 청지기 그리고 달란트 비유와 혼인잔치 비유와 이 비유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주인이 있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지죠.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여기는 선한 청지기 이렇게 나눠지고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또 땅에 묻어둔 소출이 없는 달란트 받은 자와 또 두 배에 이렇게 나눠집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그 준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두 부류의 이 태도를 보면서 우리 스승님이 이것을 선명하게 구분을 해주는데요. 이 어리석은 청지기와 또 어리석은 신부와 또 땅에 묻어두었던 이 사람은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떤 마음의 태도였냐면 설마 하는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설마 하는 태도. 네, 설마 예수님이 걸어오시려고. 네. 설마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하시려고. 아유 자기 일 보러 갔으니까 설마 오늘 가놓고 오늘 왔으려고 공장장 이 공장장이 그냥 막 띠먹고 때리고 막 폭행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막갑하시게 하는 그런 행동들은 다 뭐라고요? 설마. 그래서 설마 하는 신앙과 이 나머지 이쪽 슬기롭고 지혜롭고 충성된 이 일꾼들은 어떤 마음에 들었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혹시나 하는 태도. 혹시나 하는 태도. 금방 주인이 나갔어요? 그래도 혹시나 그럴 수 있잖아요. 주인이 나 뭐 안 가지고 왔어 하고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 혹시나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이라는 그 마음의 뜻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슬기로운 충성된 하나님이 정직한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이 혹시나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을 인정하면서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나는 충성된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은 누굴 위해서 충성하고 무엇을 위해서 충성하나요?
무엇에 목숨을 걸고 무엇에 시간을 보내고 무엇에 물질을 들이고 무엇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있나요? 군인들은 충성하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 목숨을 다하기까지 내가 신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해서 군인들은 충성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무엇에 대해서 충성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요, 피스티오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피스티오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믿으세요? 재림하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이 혹시나 하는 준비하는 삶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헌신에 있어서도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교회 직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 교회 직분을 위해서 세워진 직분들이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설마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태도가 철저히 어디에 중심이 있냐면 자기 중심에 있어요. 누구 중심이라고요? 나 중심이에요. 나에게 충성합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삶의 모든 것들의 중심은 나예요. 나를 위해서 충성해요. 심지어 교회 와서 헌신하고 교회 와서 직분받고 교회 와서 행하는 모든 것들도 누굴 위해서요? 결국엔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렸더니, 내가 11조 드렸더니, 내가 교회에서 헌신했더니 내 사업이 잘 되더라. 우리 자녀들이 뭐 잘 되더라. 뭐 이 시장에서 뭐가 잘 되더라. 그런 것만 자랑해요. 그게 피스티오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 명심할 수 있겠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분명히 나오거든요. 우리 25장을 한번 볼까요? 25장 43절 보면 42절부터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안 했습니까?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은 것들, 병드신 것들, 옥에 갇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11조 내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만 놓고 했는데 뭘 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그게 뭐야?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가 설마 저 지극히 작은 자, 나보다 힘없는 자, 나보다 못 배운 자, 나보다 못 가진 자, 심지어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장애인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누구 하나 손길 하나 주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나이 어린 우리 뭐 줄까요? 아닙니다. 모주는 배고프면 뭐라도 먹고 누구에게도 손 벌려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40에 가까운 우리 수석 형제는 누구에게 뭐 달라고 뭐 훔쳐먹더라도 먹고 있겠죠. 그러다가 그걸 못 먹으면 이 추운 겨울에 어디 가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이죠. 혹시나 주님이 수석 형제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혹시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섬겨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설마 저까이 거 가시 뭐 예수님이라고, 설마 저렇게 허접하는 게 무슨 예수님이라고,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시럽게 작은 자에게 물 주는 것, 그게 예수님에게 혹시나
그게 충성된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신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슬기 있고 지혜 있다라고 하는 슬기다, 지혜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직역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 한마디로 눈치 있는 눈치.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막 박식한 박사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치가 있는, 그 상황과 형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 여러분, 제자들 교회가요, 이 눈치 바삭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제자들 교회의 이렇게 작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는요, 눈치 안 봐도 되거든요. 그냥 다니면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 못해요. 몇 개 안 되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다 들어오고요. 목사가 볼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잔소리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잔소리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잔소리는 설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신방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꼭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사의 직무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가정이 얼마만큼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목회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6년 동안 하지 않았는데요, 내년에 꼭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밥을 먹지는 않겠습니다. 부담 주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꼭 이 부분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정말 모든 삶에서 눈치 보면서 무슨 라면 끓여 드시라고요? 할렐루야. 꼭 끓여 드실 수 있구나. 말 한마디를 할 때, 그 예수님이라는 이런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 좀 상처를 밥 차려놨는데 왜 이렇게 짜노? 이게 뭐고? 따뜻한 국이 있냐 없냐? 아, 그런 말 왜 해요? 왜? 그냥 맛있게 먹고 수고했네. 짜면 물 좀 타서 먹고 조금 숟가락 갈 게 없고 하면 젓가락 가고, 젓가락 갈 게 없으면 숟가락 가고, 그래서 먹으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자꾸 말을 합니까? 눈치 있게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혹시나 이 말로 내가 범죄하지 않을까? 설마 이 얘기해가지고 뭐 나는 뒤끝 없어. 왜 뒤끝 없어? 자기는 뒤끝 없어도 그거에 말에 맞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착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정말 착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충성되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착하다. 여기서 착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은요, 그 사람이 선하다 착하다라는 것은 되게 인본주의적인 사고인데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느냐 안 그러느냐 이것으로 구분해야 되는 게 착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착한 일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착한 일입니까? 물론 사람을 살리는 게 착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 성경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할 때에 살린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죄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골리앗을 쳐서 죽였잖아요. 착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요즘 들어서 이 신사도 운동이니 영성 운동이니 막 정말 큰 얘기입니다. 내가 뭐가 보인다 하고 막 뭐가 들린다 하고 막 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막 높은 데 가지 말라 하고 막 무당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년에 직분 받던 분들은 정말 제가 죽기 살기로 4주 동안에 막 교육을 조금 해서 직분자들의 이 기준이 무엇인가 교회와 예배와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잔치에 참여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우리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시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 마지막 부분에 25장에 가보면 45절부터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시니 그들이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여러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준비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혹시나 하는 마음. 아주 사소한 것도 여러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 조심하시고 행동 조심하시고 충성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눈치 있게 정말 그 모든 부분들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그 삶을 통해 이제는 좀 뭔가 모르게 더 성숙되어지고 더 준비되어져서 이 한 해가 마무리되어졌을 때에 보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살았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 시작하면 되잖아요. 이제 몇 주 안 남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부분 늘 말씀드리지만 개척교회는요 모든 모임에 함께하는 그것이 충성이고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다른 이유와 다른 조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내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준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혹시 새벽에 하나님 오실지 혹시 수요일에 하나님 오실지 묻지 않아요? 설마 그때 오시겠나 이런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가겠다 하셨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때와 장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림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충성하며 지혜롭게 살며 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